6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수술했고 고관절로 수술했으며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하고
담낭 수술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투석에 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안화사로, 또 췌장으로, 발목 수술로, 심리적인 불안과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흉선암, 상피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림프종암, 설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그 질병을 깨끗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고침받게 하셔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내 하인도 낫게 쌈나이다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고백했던 아버지의 믿음이 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음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오늘도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현장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주시고 진두지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다 맡아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간구했으며 믿음으로 이 모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기에 하나님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 세대에 맡겨주시고 세 번째 이 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함께하는 모든 업체들과 인부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저들 개인에게도 저들 회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돈벌이로 시작한 이들에겐 하나님 거짓으로 시작하는 이들에겐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앞세워가는 이들에겐 그만큼만 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감당코자 하는 이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그거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고 애쓰는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에 가정에 채워지게 됨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완공될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들이 하나님 온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저 성전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통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복음 통일의 선구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9년을 지키시고 90년을 내다보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선교 100년을 계획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곱비를 늦추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 저 성전에서 마음껏 키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을 바라보며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온 심령들마다 생명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5장 말씀 우리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5장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나오고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되어 있고 4절은 하나님께 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말은 예배와 관계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떠해야 되느냐? 네 발을 삼가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사실 예배, 제사하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쳤느냐, 제물을 드리는 삶, 그것만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렸고 어떤 크기에 어떤 양으로 제물을 드렸느냐가 그들은 신앙생활의 자랑인 것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인 것처럼 살고 교회를 나가서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삶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다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급하게,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말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급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말에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기도와 관계된 삶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많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거짓 맹세에 대한 것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급하게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도의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관계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약속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우리는 보통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어떤 조건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라입니다.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무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중에가 아니라 이게 가장 먼저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급한 것은 하나님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천천히 나중에 아니면 뒤로 밀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약속했으면 그것을 빨리 하라. 천천히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얘기했고요. 서원한 것은 약속한 건 반드시 갚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안 갚아도 돼가 아니라 네가 맹세했으면 그걸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6절에도 말하고 이것은 반드시 꼭 갚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절부터는 재물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은 자체를 귀하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걸 사랑하는 것, 풍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면 풍요로 만족하지 못한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벌면 요거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벌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벌면 그걸로 또 만족이 안 돼요. 500만 원 벌었으면 야, 이 정도 월급 받으면 정말 괜찮아. 이 정도만 받아도 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고 싶은 것처럼. 소득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삶은 결국 또 욕심의 주머니가 커지고 또 욕심의 주머니가 커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삶은 결국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과 관계되어서 11절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늘어난 것 더불어 더 많이 먹느냐? 그것도 아니다. 먹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났다고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먹는 걸 6번 늘리지 않는 거죠. 먹는 자들은 많아진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가 늘어난다. 이 단어가 원래 소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요. 그런데 소비가 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식솔들이나 내 자식들이나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재산이 많아지면 절약되어지고 채워지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아진 것 더불어 소비가 늘어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다. 재산이 늘어난다고 너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 결국 보는 것밖에는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재산이 늘어나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재산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나만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12절에 재물이 많아지면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자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이것도 잠을 못 잔다라는 건 누군가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잠을 못 잔다라는 단순한 의미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면 그걸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지키는 것처럼. 근데 요즘이야 재산이라는 게 누가 도둑이 쉽게 가져갈 만큼 그렇게 놔져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는 그런 의미. 도둑질하고 남들이 뺏어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잠도 못 자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네, 재물이 늘어나면 잠을 못 잔다라는 말은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 부자들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나는 만큼 그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잠 좀 실컷 잤으면 행사 다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돈은 벌지만 잠을 못 자면서 차 안에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듣잖아요. 또 세계 부자들은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기업, 그만큼 늘어난 것들을 관리하고 일하느라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도 많아지는 것이고 더불어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재물과 관계돼서 뭘 이야기하느냐? 13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그래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해서 결국 인생이 패단이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는. 재산이 많아서 행복했다, 재산이 많아서 편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다보단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고 그 인생에 걱정이 생기고 그 인생에 패단이 생기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는. 재산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해치는 걸 많이 봤다라는 게 재물과 관계된 인생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로 인해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고통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헤아려서 내가 많이 봤다는 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재물과 관계돼서 15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실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15절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은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재산을 죽기 살기로 모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다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선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재산이야, 재물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재물과 관계된 일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재물이야. 재물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1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사람의 몫이야. 왜 나는 조금 줬을까? 안타까워. 좀 많이 주시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도 항변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19절에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게 중요한. 성경은 능히 누리게 한다라는 이 누리게 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그걸 가지고 뭐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누리다라는 이 단어는 지배하다라는 뜻이고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부요는 그 사람이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난 많이 가지면 난 잘 쓸 거야. 유용하게 쓸 거야. 남도 도와주고 하나님 일에도 멋지게 쓸 거야. 그런데 진짜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되느냐? 못해요. 어떤 경우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데 거꾸로 재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물이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재물이 만몬이 되기 때문에. 만몬이란 건 어떤 물질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재물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재물을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꾸로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가 없을 때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거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쓸 거야. 나만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많아지면 나만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한다는 건 능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몫을 주신 것이고 그 몫을 기쁘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대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야.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물질을 관리하고 내가 물질을 지배하면서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야 라는 걸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재물에 지배당하고 물질에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결국 물질이 되고 마는 겨. 그러면 내가 물질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도 보고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게 깨지는 것도 보고 친구하고 깨지는 것도 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배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재물이 나를 관리하니 내가 재물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재물과 관계된 우리의 인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에 대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 앞에서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성급하거나 급하거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